우리가 살면서 큰 고통과 낙심을 경험할 때 이런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처럼 기구한 사람이 또 있을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 같아.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되어서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 같은 일을 겪는 목사들이 또 있을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을까? 성경에서도 정말 불행한 일을 몇 겹으로 겪는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욥이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또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행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사무엘하 9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땐 왕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사울의 손자요, 또 요나단 왕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5살 때 할아버지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한날에 전사하면서 그의 인생에도 엄청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에 왕궁은 큰 혼란에 빠졌고 많은 왕실 가족들이 급히 도망을 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무비보셋을 돌보던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그만 이 아이를 떨어뜨렸는데 이 아이가 크게 다쳐서 2 다리를 저는 장애를 입게 된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자신도 불구가 되어서 전혀 낯선 사람 집에 맡겨져서 길러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자기 삼촌 중에 이스보셋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지만 그는 왕으로서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했고 그 삼촌도 2년 뒤에 신하들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세상은 다윗 왕의 시대로 완전히 바뀌면서 무비보셋은 정말 세상에 나타나서는 안 될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커서 듣게 되었는데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은 할아버지 사울 왕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자랐으니 얼마나 자기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는 육신적으로 봤을 때도 세상에 당시에 쓸모없는 사람이었고 가문으로 봐서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종교적으로도 자기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구하고 불행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의 성장기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경험하고 느꼈을 절망과 고통, 외로움과 비참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한 운명에도 어떻게든 사라졌고 세월이 흘러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는 또 한 번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 왕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자기의 존재가 다윗 왕에게 알려졌고 그는 왕궁에서 나온 근위대에 의해 신속히 다윗 왕 앞에 이끌려져 갔습니다. 모질게 살아온 내 인생도 오늘 여기까지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무비보셋이 생각한 그런 의도로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신하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 혹시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신하들은 그 말이 생존자가 있다면 찾아내서 지금 죽여야 한다는 그 말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다윗이 눈치를 채고 그게 아니고 혹시 있으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안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과거 사울 왕실의 종으로 있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다윗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생존자가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표현한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대개 왕들이 백성들에게 그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것은 왕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한다, 나는 이처럼 자애로운 왕이다 선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어떤 선행에도 나의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며 자신은 그저 통로이고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선행과 이름을 과시하기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하나님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질문에 시바가 대답을 합니다. 예,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그 말에 다윗이 아주 흥분을 하며 묻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예, 로드발이라는 곳에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주소를 댑니다. 그러자 다윗은 즉시 그 요나단의 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는 다윗의 질문에 과연 성실한 마음으로 잘 대답한 것일까요? 그의 대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비보셋의 이름을 알면서도 이름을 말하지 않고 다리를 전다는 사실만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 석연치 않은 점은 그가 과거 사울 왕실의 종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 주군의 집이 다 망한 지금 그는 여전히 부요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15명이란 말은 딸을 포함하면 약 30명의 자식이 있었다는 말이고, 그러면 부인도 여러 명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잘생기고 인기가 많아서였겠습니까? 돈이 많아서였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 종도 20명이나 거느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망한 왕실의 종이 어떻게 이런 부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 시바는 이름도 좀 거시기한데 사실 교활하고 탐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실이 망한 후에 그 주인을 잃어버린 땅과 재산의 많은 부분을 이 시바가 교묘히 차지해 온 것입니다. 명분은 관리였지만 실제로는 자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자기 집안의 재산을 하나도 물려받지 못한 것이죠. 그게 7절에 증명되고 있습니다. 시바는 사울 왕의 재산을 영원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걸리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죠. 사울의 유일한 피부치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다윗 왕이 사울 왕실의 생존자를 찾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니 마음이 불안해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훗날 다윗 왕이 반역을 당해 쫓겨갈 때 이 시바는 기다렸다는 듯이 무비보셋을 배신하고 자기 야욕을 드러냅니다. 아무튼 이날 다윗과 무비보셋은 감동적인 상면을 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불려나온 무비보셋은 그 왕 앞에 두 발로 절며 불편하게 걸어가서 땅에 쓰러지듯 엎드리며 큰 절을 합니다. 그는 누가 봐도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런 무비보셋을 향해 너무나 따뜻한 목소리로 무비보셋이여 하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보소서,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더 엎드립니다. 그러자 다윗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그 떨고 있는 그를 일으켜 안으며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것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신하들도 놀랄만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과거에 그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그 옛날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자. 그러다가 만약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그 집안의 사람들에게 영원히 인자함을 베풀자. 이렇게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사울의 일을 생각하면 자기는 지금 죽어도 마땅한 죄인의 집안인데 오히려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윗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다윗이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받아주고 그 과거의 영광과 재산을 다 회복시키고 심지어 왕의 식탁에 같이 매일 식사하는 특권까지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이 말에 다시 엎드려 절하며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한 것은 그의 지나친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면서 수없이 떠올렸던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개가 죽으면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거기다가 시체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죽은 개는 절대 가까이 하지 못할 대상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죽은 개처럼 혐오하며 비루하고 쓸모없는 인간이라 여겼던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베푸려는 그 대접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바에게 과거 사울 왕의 모든 땅과 재산을 이 무비보셋에게 다 줄 것인데 너는 그 소유를 맡아 관리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나라의 왕이 재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정리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비보셋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보면서 이것이 결코 어떤 한 사람의 부러운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운명이 180도 바뀐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운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어떤 은총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은총입니까? 첫째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무비보셋은 이날 다윗으로부터 어떤 자격도 공로도 없었지만 그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태어나면서 다윗 왕가는 원수의 집안이었고 죄인의 혈통이었습니다. 세상의 통념대로라면 그는 그날 다윗 왕 앞에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에게는 이 상황을 바꿀 능력도 그를 도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왕의 심판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심판과 죽음이 아니라 왕의 아들과 같은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 왕과 요나단이 과거에 맺었던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자신의 모든 허물을 놀라운 축복으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을 보면 우리는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예외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의 혈통으로 태어나 근본 죄인인데다가 죄를 지어서 더더욱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받을 것은 심판과 죽음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멸망을 피할 그 어떤 능력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의지도 없었고 지혜도 없었고 오직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모든 복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맺으셨던 새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의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 때문에 우리는 결코 받을 수 없는 구원과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비보셋의 행복을 빼앗으려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바입니다. 그는 한때 사울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의 재산과 권세를 자기 손안에 돌려서 누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울의 자손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교묘히 손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하는 짓과 똑같습니다. 사탄은 과거에 하나님의 종, 천사로 있었지만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마귀가 되었고 하나님과 그 자녀들 사이를 갈라놓아서 스스로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누릴 권세와 복을 빼앗아 자기가 착복하며 사람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죄인의 굴레를 씌워서 자기에게 종속되도록 거짓말로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이 영적 세계의 진실을 알고 자유하며 예수님이 회복하신 권세와 신분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가족의 은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가족의 은총. 다윗은 무비보셋을 자기와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무비보셋을 친구의 아들이 아닌 자기의 아들로 여기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왕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은총 중에 가장 최고의 은총입니다. 왕으로부터 어떤 땅을 하사받는 사람도 있죠. 어떤 지위나 권세를 하사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식탁에 앉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투자가요, 부자인 워렌 버핏이 1년에 한 번 자기와 점심 식사하는 것을 경매로 판다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이 식사 한 번 하는데 그 경매권이 처음에는 대략 10억 원 정도에 낙찰이 됐는데 최근에는 230억 원이 넘게 낙찰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돈은 다 자선기금으로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투자의 규제와 밥 한 번 먹는 것도 이처럼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식탁에 앉아 식사하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한 번의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 되어 매일 수시로 밥을 먹는다면요, 워렌 버핏도 그의 부인이나 자녀들과는 매일 함께 밥을 먹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그때마다 돈을 내나요? 아닙니다. 그냥 먹습니다. 오히려 아빠랑 같이 밥 먹어준다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이런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놀라운 식탁의 교제를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 개개인이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단둘이 식탁에 앉아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큐티를 하고 또 내년에는 성경 일독을 함께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예배와 또 성찬을 통해 주님이 베푸신 유월절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는 주님이 베푸신 성대한 하늘 만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목장 소그룹을 통해 봉사를 통해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많은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이 연말 이웃과 함께 나눌 김치를 만들기 위해 교회에 오셔가지고 정말 수고했고 마친 뒤에는 함께 돼지 수육과 김치로 식사를 했습니다.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이게 교회지, 이게 가족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는 매주일 예배 후에 다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끼를 해결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성도가 누리는 거룩한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모비보셋처럼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가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놀라운 은총으로 주님의 식탁에 앉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가사는 사실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로 인하여 이 은총을 너희에게 영원히 주노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에 그 은총과 사랑을 여러분 더욱 누리시며 찬양하고 증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